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약 강의를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 혹시 옛날에는 할 일이 없고 시간은 많아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마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면 너무 비슷한 얘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거의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7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자체적으로 마태복음에 비해서 갖고 있는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착시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 유명한 그 성도 여성도 가운데 마리아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처음 나오는데 이 마가는 별명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 마가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요한 이름이라는 이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두 사람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두 가지 이름으로 쓰고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갔던 조수였습니다. 굉장히 아마 영특했는지 혹은 또 손재주가 있었는지 혹은 짐을 들 만한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조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여행을 떠나서 거의 초기 단계에 이 마가의 마음이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끝까지 다니지 않고 그만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상당한 그 언짢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나눠지는 그런 하나의 동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력한 여성도의 아들로 주님을 섬기다가 도리어 사도들을 분란시키는 주인공이 된 이런 사람이니까 좀 재미있는 인물인데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한 마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마가를 가리켜서 다시 나에게 데려와서 일하도록 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빌레몬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쓴 성경인 것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처음에는 마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나중에는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가가 주로 바나바 그리고 특히 바울과 관계된 인물로 나타나다가 딱 한 번 베드로와 관련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마가는 바나바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동역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 셋 중에 누가 마가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리나요? 당연히 아들이라고 부른 베드로겠죠. 그죠? 동역자 그거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조카 그것만 해도 좀 두 단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나 아들 물론 이제 혈육의 관계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들 이렇게 불렀을 때는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고 또 실제로 아마 이 마가가 베드로를 이후에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는 깊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가복음은 본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알고는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마가보다는 베드로가 더 앞서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인데 곧이라는 말은 이제 즉시라는 말인데 이 즉시라는 단어 또는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41번이 사용됐습니다. 41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에 41번 이 즉시 또는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말은 나눠보면 이제 딱 맞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장에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사용됐겠다.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일종의 마치 우리 뭐 연사나 혹은 이렇게 뭐 연설하는 분들이 어떤 말 버릇이 있어서 말하다가 또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가 가지고 있던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는 곧이라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잠깐 몸을 잠갔다가 일어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차가우니까. 그럴까요? 곧. 아니면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시니까 오래 참지 못하겠다. 올라오셨을까요? 아무튼 곧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천천히 올라오셔도 되는데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데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아니면 슬로우 템포로 가도 되는데 곧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가다 보면 한 6절쯤에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이런 그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좀 생각 좀 해보고 따라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곧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정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막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버리고 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마가가 글을 쓸 때 어떤 언어 습관이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이야기를 좀 긴박감 있게 끌어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상당히 좀 신속하게 그리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곧 광야로 나가셨다.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곧 따라왔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신속했다. 빨랐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바쁘셨나 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바쁘셨나 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마음이 바빠요. 왜냐하면 자꾸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읽게 되는 그런 약간 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룻밤에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마가복음은 자꾸 읽다 보면 곧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어떤 언어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죠? 만약 사람들을 싫어하셨으면 그렇게 뭐 곧 찾아가시고 곧 만나시고 곧 대화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곧이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좋아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그죠? 그러니까 섬기러 왔기 때문에 어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도 섬길 사람이 있어요. 곧 가셔요. 여기도 있어요. 곧 가셔요. 그래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닌 곳을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성경의 지면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다 쓰려면 100페이지, 1000페이지 다 써야 되는데 성경의 지면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마가가 글을 쓰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다, 저곳에 가셨다, 이곳에 가셨다 하다가 더 막 많은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모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약어 이렇게 말하는데 요약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 퍼진 걸 다 쓸 수가 없어서 마가가 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여기도 또 곧이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거 다 쓰려고 하니까 내가 손에 힘도 없고 종이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말하자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다는 말이다고는 그냥 요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말씀도 듣고 치료도 받고 뭐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도 왔다 저 사람도 왔다 다 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1장 32절에는 점으로 해줄 때 모든 병자가 왔다. 그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자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1장 3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다닌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단어를 강조했죠. 처음에
1장 28절 보게 되면 온 갈릴리, 온이란 말은 모든,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 다시 모든 병자, 그죠? 그 다음에 39절에 온 갈릴리. 뭐냐면 마가 마음이 바빠요. 막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는 걸 다 써야 되는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다녔단 말이다. 그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쓰고 싶지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묶는 그런 방법을 썼다. 그래서 마가복음 굉장히 그래서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긴박감 있게 만든 그런 성경이죠.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도 외래어가 많이 나와요. 외래어. 외래어란 말은 외국어. 두 개의 외국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같은 것인데 아람어라는 언어와 또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로마어. 이 두 개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자꾸 걸려요. 알지 못하는 말이 나와서. 근데 이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가 나올 때 잘 보게 되면 그 말들에는 어떤 번역어를 달아요. 번역.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는 그런 투의 말을 담는데 예를 들면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우레의 아들이다. 위에 천둥이 펑펑펑펑 그런 아주 막 성격이 급하고 뭐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린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달리다홈 그랬어요. 달리다홈 아시죠? 달리다홈 뭐 달리다가 군뱅이가 되라 그러더니 달리다홈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달리다가 군뱅이가 됐던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번역어를 달았어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어를 달았어요. 또 좀 가다 보면 에바다. 애를 낳으니까 애를 받으란 말인가? 에바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다가 해석을 달았어요. 에바다는 벙어리에게 입이 열려라는 뜻이다. 이렇게 벌렸어요.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골고다인데 골고다. 골골골 하다가 다 됐구나. 그 뜻이 아니라 골고다는 뭐냐? 해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마가복음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 히브리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번역어, 해석을 달고 있다. 그죠? 우레의 아들, 소녀야 일어나라, 입이 열려라, 해골의 곳이다. 달고 있다. 자, 이 말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를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죠? 잘 알았으면 해석을 달아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는 이게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런 번역어가 조금씩 나오기는 해도 어떤 때는 번역어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되고 마가복음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외국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썼던 로마어. 근데 이 로마어를 쓸 때는 거의 번역어가 없어요. 번역어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이기 위해서 처형관을 보냈어요. 행정, 목을 베는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있죠? 목 베는 사람 보내는데 그 목 베는 사람이 라틴어로 스페큘라토라는 말이에요. 스페큘라토. 요즘도 가끔 쓰는 말입니다. 형 집행자 이런 말로 쓰는 말인데 영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쓰고는
번역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라틴어는 번역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라틴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야, 굉장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할 때는 번역을 해주고 라틴어를 쓸 때는 로마어 쓸 때는 번역을 안 한다. 그 말은 이 독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마도 로마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에서. 그냥 단순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어에 대해서는 번역을 안다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것은 로마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또 똑같은 책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어요. 왜냐하면 70% 정도가 같으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70%가 같다는 말은 30%는 같지 않다는 말이 되니까 그럼 뭐가 같지 않은가 하고는 이 마가복음을 쭉 보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연구할 때는 이 마가복음을 꼭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농사꾼이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잘 아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뿌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던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씨앗 비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들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그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힌다. 사람이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게 씨앗이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어딘가에 심어주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비유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치료한 장면 이것도 마가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어떤 청년이 혼이불을 쓰고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정을 해요. 그 청년이 누굴까? 무엇 때문에 그 청년은 도대체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그냥 옷을 두툼하게 입지 않고 혼이불 하나 쓰고 우리 나왔다가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갔을까? 그럼 뭐 안 써도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때 그 이야기를 왜 썼을까?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기를 아마 그거는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마가 자신. 자기도 마가복음에 자기를 한번 등장시키고 싶은 그죠? 가끔 왜 영화 감독들이 영화 찍다가 뭐 그 엑스트라로 개 한 마리 끌고 지나가거나 아니 곤방대 물고 있어서 자기도 이 유명한 영화에 자기를 하나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데 뭐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혼입을 벗어 던지고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벗고 도망가는데 그걸 뭘 썼을까 할 때 이게 마가 자신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도망갔는데 자기도 그거를 좀 쓰고 싶지 않았나 해서 학자들이 많이 추정하기를 이거는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마가를 만나고 그 누구냐 물어봐가지고 내 친구였어 이럴 수도 있고 나야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큰 결정적 차이가 있다. 30%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한 설교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산상설교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산상설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옷 두 벌 갖지 말고 뭐 전대 많이 갖지 말고 지팡이도 하나만 들고 이런 제자를 보내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도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그 특징은 이런 설교 말씀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별로 들어있지 않고 그냥 뭐냐? 아,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런 얘기만 들어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도 나와요. 여기도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무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놀랐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근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다 끝내고 났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끝내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서기관과 우리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1장 21절에 있는데 이 앞에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설교. 그냥 예수님이 설교를 했더라. 그 설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놀랬더라. 어떤 설교? 그거 알려면 마태복음 읽어.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마가 지금 뭐가 관심 있어요? 마가는 빨리빨리 예수님이 그죠? 이곳에서 곧 이곳으로 곧 이곳에서 이곳 이게 관심 있지? 언제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난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건 저 성격 느려 터진 마태한테 가서 읽고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나한테는 뭐냐 예수님이 막 다니셨다. 이걸 배워라. 그거.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같이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은 자꾸 설교가 나오고 예수님 설교가 나오니 막히니까 이 성경을 한번 예수님이 뭘 하셨나 쭉 보자. 그럴 때는 마가복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것이냐 마가복음을 읽을 것이냐는 이런 성격을 알고 읽어야 재미가 있지.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 뭐냐 마가복음이네 또 읽자 무슨 얘기야 또 비슷한 얘기 많이 나 이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일하신 것 이 활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빼놓고 전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금 지형의 북쪽 갈릴리 바다 있는 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는 북쪽에서 활동하신 것, 하나는 남쪽에서 활동하신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을 잘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바닷가로 내려가셨다가 밀밭으로 들어가셨다가 회당에 가셨다가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바닷가로 갔다가 그냥 정신없이 다니세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활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닷가로 갔다 집에 갔다 한적한 정신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첫째는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이 얼마나 폭넓은가 하는 걸 보죠. 예수님의 활동은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폭넓게 다니셨다. 그리고는 다니실 때 그냥 폭넓게 덤성덤성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도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에도 계시고 산에도 가시고 바닷가도 가시고 해서 회당에도 가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지점들을 다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일을 하셨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방인 지역도 가셨잖아요. 이방인 지역. 원래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지역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셔요. 두로, 그다음에 시돈, 데가볼리, 달마누다, 가이사라 빌립보 등등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4번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놓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 또 마태복음 11장 15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또 마태복음 17장 27절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 들어가시면 안 나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들어가셨다가 옆 동네인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셔서 또 주무시고 들어가시고 이런 반복적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계속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질문하면 반성을 할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잠시 물러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틈을 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또 말씀하시고 나오시고 이런 반복적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이 마가복음이 전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기록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